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른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 중의 하나인 이 간음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제목에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제목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왕입니다. 원조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7년에 있을 때 항상 3000년 역사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다윗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매일 들었습니다. 멜렉 다윗, 멜렉 다윗, 멜렉 다윗. 그들에게 다윗은 메시아가 아직 그들은 오지 않았다고 믿지만 메시아의 실체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확증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역사에 그들의 경전에, 성경에, 그들의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문헌에, 그들의 조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 심각한 죄를 적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역사를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몇 번을 생각해 봐요. 교수님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몇 번 들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한 번 더 다루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후 396년에서 430년경 역시 오래된 사람이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교부, 즉 교회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거스틴. 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누구실까요? 모니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고구마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시기가 아니지만 언젠가 제가 고구마를 진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오래됐지만은 이 어거스틴, 모니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때 어거스틴을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정립을 했던 삼일체라든지 이단과 싸움 속에서 어떤 시포라는 북아프리카 지금 알제리 쪽입니다. 거기서 상당 기간 어떤 감독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나 총회장 정도 위치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의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황아처럼 살았습니다. 방탕자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간곡한 기도가 있었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17살의 사생활을 들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자질과 탤런트를 가졌지만은 그 육신의 죄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늘 교회의 영향 속에서 본인이 이 죄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알지만은 그의 가장 중요한 고백록, confession, 이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목록 중에 하나가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자세하게 자기 여정을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그가 몸부림치면서 이 죄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아무리 본인 스스로 바른 삶을 살려고 원하지만은 어떤 시간이 되면 마치 중독자처럼 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고백록 책 8권 11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과정을 적어놨습니다. 이때 습관의 폭력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묻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들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묻는 것입니다. 즉 이 색간들이 얘기합니다. 어거스틴아, 너 이렇게 못 살지 않느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게 네 모습이야.
계속 내면의 소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이 나를 붙들고 옷자락을 슬쩍 치면서 고요히 말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말이 나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그 말이 나에게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함을 고백록에 절절히 적어놨습니다. 고백록 8권 12장에 들어와서는 이 몸부림이 계속됩니다. 언제 바뀌고 언제 변하는 것인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누가 변화시켜 주는 것인지 그는 묻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떤 신에게 이제 적는 거죠. 아직 하나님을 만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지금 저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까? 분명히 본인의 지성과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삶이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사슬을 스스로는 끊지를 못하는 본인의 고통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몸부림치는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이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노래로 반복되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라틴어 언어로는 톨레레게, 톨로레게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안 들렸는데, 마치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제가 나중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목동중앙교회를 몇 년을 지나다니는데 한 번도 이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이 지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본인도 놀래요. 어떻게 이 큰 교회, 우리는 이게 큰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나다니는데 여기가 교회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대요. 안 보이더래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이 교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도 잘 모른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애들이 막 조잘거리고 노래처럼 들리는데 본인에게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막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곧 눈물을 그치고 안색을 고치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 때 저런 노래를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전에 그런 노래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 막 갑자기 마음에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지고 있는 성경을 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물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어딜까? 쫙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특수한 역사입니다. 갑자기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음성이 막 천둥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이 그대로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종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확 다가섭니다. 고백록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는 그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을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위대한 교회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남은 인생을 신학적인 글과 설교와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는 일에, 그래서 이 교회사에서는 이 성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교회를 지켰다 할 정도로 이단들이 막 밀려오고 많은 적들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마치 주님처럼 일어서서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정립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에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의 신학을 정립한 것처럼 어거스틴이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토록 몸부림치는 제 사실에 도저히 본인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는, 종교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다른 동양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우리가 도를 닦아서 해탈과 어떤 선의 경제에 이른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찬미합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러고 위대한 열반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No,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이 죄의, 이 원죄의 이 뿌리를 인간은 건너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말씀만이, 돌레에게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만이 그 빛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할이 주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이 죄상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거스틴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의 책을 통해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가장 이 다윗이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과거의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할 때도 이 죄를 못 느낍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입니다. 직접 본인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떠나가는 장군에게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에 가까운 데로 보내라는 것은 죽이라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거죠. 만약 그대로 놔뒀다면 다윗은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것입니다. 더 이상 메시아의 라인으로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죠? 나단. 여러분,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번쩍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이 시편 51편을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윗이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깨끗한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에 강력하게 한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슈브, 메타노이아, 이 두 개의 헬라와 히브리어의 단어가 보통 우리는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No! 성경을 깊이 보면은 도덕적 삶을 훨씬 뛰어넘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구께로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빛으로 원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범죄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여러분, 물론 눈물이 여러분 실제로 홍수를 만들어서 침상을 띄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범죄하고 많은 전쟁을 치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전쟁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끌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중에 범죄한 모습, 열왕기상 11장 이후로 가면 그의 마음이 이 레브가 하나님께로 떠나서 결국 그 원인으로 남북이 갈라지는 그것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고 연약하지만 지금도 다윗, 멜렉 다윗,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칭송하고 성경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자식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그 위대한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면, 예를 든다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혜택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 마지막이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그토록 다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나라가 분열되는 큰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저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깊이 공부하면서 어떤 결론을 냈느냐?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100보 50보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고 위대한 메시아의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은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단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에 당연히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 하는 얘기고, 여러분 고대 세계 왕들이 어떤 존재였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고대 근원들의 문헌을 보면 여러분, 결코 선지자들이 왕에게 감히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마태복음 같은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지적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 나가잖아요. 왕들이 충분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를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도 아마 굉장히 떠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양들의 그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양을 다 취해버리는. 그때 다윗은 그대로 꼬그라지고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오늘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을 연구해 보면은 단 한 번도 성경 본문에 선지자와 상담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합니다. 혹시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감자 2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솔로몬은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다는, 상담했다는 이런 식으로 나단과 이렇게 다윗이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문맥이 없습니다.
항상 본인이 다 결정해서 나가버립니다. 한마디로 요즘 같으면은 본인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보다 본인이 더 잘하는데 뭐 가서 그냥 판사도 놀랄 정도로 본인을 다 변호해버립니다. 몇 조 못해 뭐 판사가 놀래가지고 뭐 자리가 바뀌었나? 예,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솔로몬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많지만, 지식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우리가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죄 짓는 가운데 전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나단,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꼬그라지면서 오늘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아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죄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대화해 보면은 항상 본인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의외로 많이 만나실 것입니다. 항상 본인은 옳고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자주 화를 내고 얼마나 연약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루도 몇 번씩 우리가 어떤 면에서 거짓말도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타협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야. 이것은 인생에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1절과 5절에 다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중요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로 살고 싶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치 유전자처럼 우리 안에 원죄가 있고 이것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답습니다. 저도 연약함을 드러내야 여러분이 연약함을 볼 때 제가 같이 갑니다. 저만 의로운 척하면은 여러분이 연약함을 할 때 여러분이 감히 제가 너무 거룩해서 오지를 못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내 죄를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무조건 나를 정죄하실 거야. No.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성도님, 저는 더한 죄도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죄를 알았으면 얼굴에 흙탕물이 묻고 어떤 오물이 묻었으면 이거를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근원을 알았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솔직히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걸 속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자백을 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그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9절에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시죠? 깨끗하게 하신다고 얘기해요.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죄시즘의 과정은 그래서 이런 죄의 고백과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제시를 받은 동시에 한 가지 저는 첨부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라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회사나 사업에 여러분의 관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길 기도드립니다. 옆에 사람과 잠깐 악수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쉽지요? 코미디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쉽지요? 근데 그 옆에 조금 평상시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손이 안 나갑니다.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이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우리 관계, 가족관계든 이웃관계든 모든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요, 화해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 번은 털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목동 중앙교회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해야 될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 되어서 이 용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해오기를 기다리시면 늦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황원영 집사님, 딸에게 용기를 내서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일 착해 보여서 제가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쪼잔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런 단어 써가면서 여러분 용서를 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갖겠습니다. 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으로 씻음을 받고 그 받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처럼 안 됩니다. 한 일주일은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2주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주, 2주 좀 더 가시면 3주부터 오케이, 한 달. 그 이후로는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워 좋다고 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또 전혀 달라지는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여기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삶을 마치 어거스틴처럼 변화를 일으키지만 이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일어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 일주일 다이어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기적인 식사를 해야만이 내 육신의 몸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삶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늘 내가 새롭게 힘을 얻지 않으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데 10절에서부터 51장 10절에서 12절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일단 멈추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마음, 즉 순수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은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빠라, 창조의 그 단어를 통일하게 씁니다. 온 우주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정한 마음, pure heart입니다. 아주 정한 마음을 하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re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두 번째로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두 번째,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성령은 에스겔 37장과 36장에 그 말씀하신 생명의 역사입니다. 마른 뼈다귀처럼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성령이 임해서 힘줄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겨서 군대처럼 변해가는, 생명으로 완전히 변해가는 힘이 그 성령의 힘입니다. 이 성령을 걷어가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에서 아담 인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셨습니다. 이걸 걷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성령을 걷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와 공의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뭐하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셋째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어떻게 하죠? 붙드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기도를 요청할 것을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지만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울부짖는 기도 속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동일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둘 다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세 가지로 중요한 10절, 11절, 12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12절에 회복시켜 주시고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써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어떤 자세로 10절과 11절과 12절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좀 더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6절과 17절에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통회하는 마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우리의 구원이 말소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주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더럽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눈물입니다. 눈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여기 보니까 멸시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17절에 있잖아요. 상하고 통회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슴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상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이 통회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각대를 꺾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그 심령을 오늘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백보 50보입니다. 여기에 성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그 누가 와도 저는 동일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백보 50보 차이입니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선할 뿐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연약한 모습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동의하는 자입니다. 내 죄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시칠 길이 없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긍휼함 속에서 이 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부끄럽지만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하나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힘을 얻어서 이 땅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